오늘 새벽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잠언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이 갈등 속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 상식과 믿음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사이트에 있는 여러 구절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더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말씀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검증된 말씀들만 수록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잠언을 가리켜 압축된 삶의 경험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한꺼번에 이걸 다 이해하려고 들기보다는 그냥 묵상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잠언 그러면요, 살아가는데 경계가 되는 그러한 금언 혹은 격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마샬인데요. 이 마샬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비교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잠언을 보시면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악인과 의인, 또 생명과 죽음 등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비교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잠언의 출처를 이제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모두가 3000가지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수록된 잠언에 수록된 것은 약 300개에서 400개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은요, 솔로몬의 이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을 수록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지혜서의 잠언의 주 저자가 솔로몬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전무후무한 지혜 때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잠언을 기록한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있죠. 지혜롭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전체의 중심축을 긋는 것과 같은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이것이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면서 정의롭게, 정직하게, 의롭게, 뭔가 지혜롭게 사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기초와 기본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바탕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여기서 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착한 행실, 도덕과 윤리는요, 결국 그 지향점이 어디일까요?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끝과 중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욕심과 욕망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가리켜 죄라 그러죠.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 준 하나님 말씀은요, 단순히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두 가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지혜와 훈계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는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분명한데요, 사람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 내가 손해본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는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방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혜와 훈계의 말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도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여러분, 악인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요, 그들과 아예 함께 하지도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악인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요약하면 19절에 나와 있죠.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악인의 길은 한마디로 이익을 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결국
탐욕과 욕심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이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익을 탐하는 자의 모든 길 무엇입니까?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길은 결국 사망,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탐욕의 길, 욕심의 길, 이 죄의 길을 거부하고 피하게 됩니다. 이익을 탐하며 죄에 짓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들과 함께 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세상에 살 수가 없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게 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멀리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모든 행동, 욕심을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함으로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의 길을 인생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